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새털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많은 오해의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러시고요 찾으라 그러시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주기도문의 후 부분으로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 일용한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붙잡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주실 때까지 찾아내고 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이 가르침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것만 떼어내고 요것만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러면 두드리면 되지, 찾으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이런 심정과 이런 자세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공기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잖아요. 근데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하기를.
그것은요, 기도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죠. 뭐라 그러시죠? 영혼의 호흡.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가치가 부여돼요. 그리고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목적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으시지만 앞서 다룬 이유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 특히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며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맹맹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적극적. 예. 적극적이라는 말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거,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 적극적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 구하는 단계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는 단계는 자기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단계로서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아이테오를 사용하는데, 이 아이테오는 구하다, 청하다, 요청하다, 열망하다, 바라다, 빌다, 요구하다라는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는 단계는 요청의 단계이며 열망하는 단계예요. 바라보고 간절히 비는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망하고 바라고 요청하고 청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비전, 사역이, 계획이 임재할 것을 청하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단계는 꼭 이런 겁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자녀를 기다리며 막 10달 동안 다 기다리는 그런 상태예요. 또한 어미새가 최선을 다해서 알을 품은 상태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먹지 않는 거 아시죠? 아빠 새가 가서 뭐를 물어와야지만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알만 품는단 말이에요. 이때 어미새는 먹는 것도 포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준비의 상태예요.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화해서 살아나는 그런 상태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좀 다르게 들어보셨죠? 구하는 거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구하는 게. 자, 두 번에, 그러면 구하는 상태가 지나가면 무슨 상태가 돌아오느냐? 찾는 단계가 돌아옵니다. 찾는 단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것보다 이것은 더 깊은 단계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이 찾으라라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구하다, 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꾀하다. 첫 단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단순히 찾기만 급한 단계가 아니라 이 단계는요, 꾀하는 단계, 즉 계획하고 구상하는 단계예요. 계획하고 구상하는 단계.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이 구상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같이 슬슬 보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구체화돼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구체화. 그림이 그려지는 단계예요. 설계 도면이 드러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 단계에는 말씀으로부터 제목과 목적과 큰 기둥과 같은 구조물들이 발견되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기도는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탐구의 단계예요.
찾아 나서서 발견하는 것과 같아. 이것은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아서 온 산을 뒤져서 찾아내는 그런 행동의 단계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우리의 이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강나무 밑에서 가만히 팔 베고 누워서 딱 있으면 감이 퍽 하고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간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감나무 밑에 둔너 보셨습니까? 감이 막 익으면 바람 불면 온몸으로 떨어집니다. 온몸 난리 나요. 예, 감은 다 안 씻깁니다. 사주팔자가 좋아서 놀고 먹고 그런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놀면서도 숟가락이 저절로 그냥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기도의 열망을 필요합니다. 찾는 것은 더 절실한 열심과 끈질김과 갈급함과 열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구하는 상태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몸을 태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자기 즙을 짜듯이 하셨던 그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에는요, 반드시 그 응답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려고 그러면요, 방해해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방해 잘 안 해요. 물론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사단이 와서 막 방해해서 마음을 어지럽혀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게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실제적으로 사단은 방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찾는 시간에는 기도, 열정과 인내가 같이 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이게 온 마음이 뭐죠? 전적으로예요. 전적으로. 이게 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적이에요. 전적.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가 지나면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단계가 옵니다. 두드리는 단계. 이 두드리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톡톡톡톡톡톡, 이 계속 두드리는 그 의미예요. 톡톡 두드리잖아요. 우리 문 락할 때 어떻게 해요? 탁탁탁 하잖아요. 문 안 열리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격 좀 들어오신 분은 발로 차잖아요. 발로 안 되면 어떻게 창문 가서 열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 아마 그런 단계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두드리다라는 게 톡톡톡톡톡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문법.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능동, 직설법 또는 명령법을 사용하셨어요. 현재, 능동, 직설법. 뭐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 의미는 좀 우리가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계속해서, 현재, 지금 현 시대 계속해서, 능동,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너가, 이거 능동은 직설법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야,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독종이세요. 독종. 말 그대로 예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포기가.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몇 번 두들기고 포기해요? 예수님 심정 못 받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문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계속. 자,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요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까지 두들기라는 강구예요.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션 한 번 갔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내년에 또 가고 그 다음 년에 또 가고. 우리 전도 촉정 한 번 했습니까?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두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는 피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요 주님의 온전한 주기도가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놀랍게도. 자,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두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두드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두들기고 계시고요,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잖아요. 이들은 자신이요 부하고 건강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요 검은 양모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안약 사업이 아주 잘 된 지역, 그 지역에는 안약이 아주 대단한 안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눈만 바르면 막 안약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그런 안약이 있었단 말이죠. 무역이 잘 됐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교회적으로 거의 핍박이 없었어요.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지역은 특이하게 핍박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그런 지역이에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성도들의 교제는 아주 견고했고,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늘을 두들기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을.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편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서로 즐겁고 조금만 뭐 서로 잘 견디기만 하면 아주 교회가 평안하니까 안 두들겼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요. 하늘의 문을 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런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을 두들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졌어요. 하늘의 문을 두들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교회가. 하늘의 문을 두들기지 않는 교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요, 왜 이렇게 두들깁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활의 영광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영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교회가. 여러분 그 간절함을 아십니까? 주님이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 심각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저거래요.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뛰는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죠. 이 심장이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안 뛰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푸샥푸샥 해가지고.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심장의 문,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요,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사업체,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놓치고 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요, 연세가 들으시면 죄송하지만 우리 에이징 되신 우리 분들 계시지만 연세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움직이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죠. 선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고요, 나중에는. 예.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연세 드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열정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귀한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역사. 우리가 대충 열면 주님은 절대 반응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진심이니까. 그분은 참이에요. 거기에는 100%만 있지 98%, 99%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열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라진 모습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귀중한 것을 까먹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가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실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냥 이 여인이 하도 그렇게 바다하니까 예수님께 그래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못 봅니까? 그를 좀 어떻게 해결해서 좀 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그들의 요청까지, 그 제자들의 그 몰상식하고 무감각한 그 질문까지도 다 무시해버려요. 여인도 완전 무시당했죠. 거기같이. 왜 이렇게 냉담하게 잔인하게 여인의 자존감조차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까? 또 이 여인은 그런데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셔서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하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도와달라고 한 그 여인을 뭐라 그래요? 개 취급해 버립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야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다 뭐예요? 받은 겁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붙어서. 뭐를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자기 딸의 고침받았다라는 건요 둘째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 큰 테마는 뭐냐면 그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딸이 고침받은 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그 여인이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나 병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사랑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독종이 되는 거죠. 기도의 독종.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기도의 독종입니까? 황당합니까? 우리 기도의 독종이 돼야 돼요. 뭐 우리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선배님들 뿌리 뽑고 내려왔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영성입니다. 이 야성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뿌리 뽑는 영성. 강주영 목사님이 뭐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라 뿌리 뽑는 영성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뿌리 뽑아야 돼요. 죄악도 뽑아내야 되고요. 악한 심령도 뽑아내야 되고요. 타락한 심령, 세상과 짝하려는 심령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전도가 일어나고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겐 달라. 우리 계속해서 벨리 중앙연합회 옛날 이름 가지고 살 겁니까? 옛날 모습 가지고 전진할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벨리 중앙양로교에 새로운 꽃이 폈어, 열매가 열렸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죠.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최고의 것, 최고 좋은 것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걸 주세요. 9절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핏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요 우리에게 가장 핏한 겁니다. 옷이 여러분 200불, 300불, 뭐 1000불 돼도 옷이 헐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옷이 어떻게 돼요? 딱 맵센하게 탁 입었을 때 딱 핏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라 이런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는 맨날 어디 보죠? 3, 4대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천대를 베푸시는 은혜, 자비, 노하심을 더디하는 그 인자, 진실하심은 다 잊어버려요. 그 풍부함은. 여러분, 이 천대라는 의미는요, 영어 표현으로는 천대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infinite, uncountable, unreachable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원한 상태, 무한하신 무제한적인 아버지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3, 4대 보응, 악행을 갚아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천차만별이겠죠. 다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여러분, 구하는데 받을 줄 믿고 구해야 한다. 찾는데 찾아낼 것을 믿고 찾아야 한다. 두드리는데 열릴 것을 믿고 두드려야 한다. 왜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의 성품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언리미트 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보물을 찾아낼 것을 믿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을 믿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레이스 밸리 크리스천 리폼 처치,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죠. 근데 항상 장로님 한 분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 얼마나 바더가 됐는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서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귀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알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가 이래요? 미리 감사를 다 때려요. 미리 감사 다 올리고. 그런데 저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데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며 감사합니다. 이상한 기도 같지만 이게 참된 기도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세요. 벌써 나단의 이야기가 그냥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할 때 벌써 그의 마음을 다 읽으셨고 그의 기도 제목을 다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이런 비슷한 예가 들어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찾을 때까지, 열심히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자, 그러면요, 우리가 벌써 나눴던 것이지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 내용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구하며 언제까지 찾으며 언제까지 두드려야 합니까? 우리 답을 벌써 얘기했죠. 열릴 때까지,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 내용은 이 내용,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내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밤중에요, 벗이 찾아와서
밖에 문을 놓고 하는 그 예화를 들으셨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시장한 친구가 먹을 것을 찾는데 집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네요. 이 사람은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저녁 식사로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떡이 필요한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어요. 계속 한 번 두들기고 문이 안 열리니까 깊은 잠이 든 모양이구나 하고 하는 수 없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여행 중에 고픈 배를 안고 찾아온 이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구하려고 했으나 그가 깊은 잠이 든 모양이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 배가 고프겠지만 어떻게 했나. 참고 자게, 날이 밝으면 빨리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말 배고파서 긴 여행에서 찾아온 그 친구가, 이 친구가 과연 내 친구 맞나? 이 친구가 과연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나? 나는 지금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잘못하면은 정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얼굴이 완전 피접해서. 아마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능하고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구나. 떡을 가진 친구를 찾아갔던 사람도요, 내가 밤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안 열어줘? 다시는 찾지 말아야겠군 하고 그 옆에 이웃과도 관계가 또 무너질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관계성이 그 안에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친구가 배고파할 것을 생각하고요, 끝까지 두들겨요. 그 문을. 그 저녁에 애들도 다 잠자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두들겨요. 그래서 떡을 구해요. 안에 있는 친구가 떡을 내주면서, 야, 이 친구 의리도 있고 끈질기구나, 사귈만 하구나 했을 거예요. 또 그 여행에서 찾아온 그 친구는, 야, 이 친구 정말 우정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아마 그 이후에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기 때문에 떡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정도 더 뜨거워질 수 있고, 그런데 떡을 가진 친구는 밖에서 두들기는 사람이 친구여서 떡을 내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밤에 잠잔 사람이, 이 사람이 네이버 내 친구라서 내준 게 아니라 뭐라고 때문에 내려줬어요? 그의 간청 때문에, 끈질김 때문에, 지치지 않는 노크 때문에요. 여러분, 종종 세일즈맨들이 무엇을 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그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사주고요,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끈질김. 저 인간이 또 오면 내가 피곤해 그래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상대의 끈기에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찾고 두들겨야 합니까? 언제까지죠? 열릴 때까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열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찾을 때까지 찾읍시다. 받을 때까지 구합시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기도 같이 할게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theologian이고 또 목사님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큰 획을 걷던 분이고, 그리고 apologetic, 그러니까 변증하게 아주 대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어요. 만이교에 빠졌고요, 심지어는 하녀와 동거해서 16살에 이미 아들을 두었던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응답 받았을까요? 살았을 때? 못 받았습니다. 방탕한 모습 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거죠.
그의 어머니가 떠나갔을 때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못 봤어요. 이 어거스틴이 변하는 걸. 그러나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를 듣고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그 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로마서 16장을 딱 펴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음성이 그냥 확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기도 외에 그런 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구했던 것들, 대충 찾았던 것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구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